지구상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복이 이 나라 민족에게 고스란히 임했어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임한 그 축복의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몇 사람만 소개한다면, 정치적인 인물로는 러시아의 레닌, 트루커, 카메노프, 또 지노비에프,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록펠러, 키신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드골, 퐁피드, 사방, 지스카트, 정치적인 인물 다 유대인이고요. 사상계 인물로는 레닌, 엥겔스, 제닌,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카르트, 니체, 베르고송,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만 뽑은 거예요. 수도 없이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예술계 인물로는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와그너, 스필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경제계 인물로서는 레리 앨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세르게이, 또 부린, 주커버그, 조지 소로스, 세계적인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속에 있는 보물은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의 전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해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80%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다 아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간단해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고스란히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사상가, 정치가, 경제가가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뭐 좀 세계만 한 10권 든다 그러는데, 이런 세계를 움직인 인물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2019년도가 벌써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새해 우리 수중한 교회들이 저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죠. 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 됐는데, 제 생각에는 200년, 300년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사상과 문화로 바꾸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우상숭배가 너무 많고요, 혼합 종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기독교를 저해하는 세력들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게 다 걷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자손 만대에 이스라엘처럼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수중한교회 성도들이 이 어둡고 험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손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요, 큰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성경으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 따라만 가도 되거든요. 경영학에서는 벤치마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잘하는 회사를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 훌륭한 인물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면은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거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삭에게 이 땅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이 비가 많이 안 와요. 1년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가을과 봄에 2번 오긴 오는데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개관시설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유목민들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큰 환란이에요.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듯이 유목민들은 그렇게 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이삭 때 기근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양을 몰고 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으로 지금 풀을 찾아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가나안 영내를 벗어나질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 블레셋 땅이지만 여기 가나안 땅이요, 여기에 거류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3절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던 마음을 바꾸고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마침내 거부가 되고 100배를 얻었다. 저는 우리 수지중앙교회 성도들이 거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이 땅에 거주하면이에요. 3절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언약한 땅,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노예살이한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들어가게 한 땅, 이 땅,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 제가 몇 주 전에 당신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냐? 첫째는 내 집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시고 가정을 열심히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사업장이 나에게는 이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하든 든든하지 않든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사장님과 사원들과 하나가 되어 그 회사를 일으켜 세우든지,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으로 삼아 거기에서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장 저 직장 20번 10번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열심히 한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또 이 직급도 올라가게 하시고 길도 열리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잘 되게 하셔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는 수주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 수주중앙교회는 나의 가나안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헌신할 때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나안. 물론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갈 수 있으면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나의 모국이고요, 우리의 조국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생활을 반듯하게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도 언제든지 기근이 와요. 환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아픈 일도 와요. 예수 믿는 집이 왜 저렇게 잘 안 돼라고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로부터 혹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믿음들이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신앙생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도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 신앙,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일터,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로는 거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부친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들어왔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 그런데 그 들어오던 해에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피란을 갔어요. 약속의 땅이고 복을 주겠다고 한 땅인데 그 땅에 어려움이 온다고 이방 땅으로 피란을 갔다가 마누라 뺏겼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살아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 이후에 그의 삶에는 큰 교훈이 됐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한 이 신앙의 노선에서 좌로우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파고, 정치적인 파고, 또 사회적인 파고가 높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갖가지 외부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적으로 갖가지 갈등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신앙 이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해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굳은 믿음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위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아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었다면 이삭은 또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6절이에요. 간단해요. 이삭이 어디 거주해요? 거기 왜 거주해요? 왜 거주했어요? 여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 잘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산 사람이요. 너네 아버지 믿음 되게 좋아. 너도 아버지처럼 한번 순종해봐.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던 대로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의 거부가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공식은 간단해요. 순종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순종하십시다. 이쪽 사람은 순종하십시다. 순종이 뭐예요?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도 안 하려고 그래. 순종이 뭐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조건이 순종이에요. 욥기서 36장 12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어 죽으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좀 무섭죠?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데 정치적인 복, 사상적인 복, 예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사회적인 복, 영적인 복이 임하는데 그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대. 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 받는 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말에 대한 반의어가 뭐죠? 반항이죠. 거부지요. 거절이죠. 순종의 반의어는 반항, 거부, 거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복이 오다가도 가버려요. 비가 오다가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는데 북한으로 가버린다고요. 중국으로 가버려. 일본으로 가버려. 우리 땅에 내려야지. 여러분 가정으로 복이 오다가 거부를 하면 옆집으로 가버려. 우리 교회로 복이 오다가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면 옆교회로 가버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옆교회로 가는 게 우리 교회로 와야지. 옆집으로 가던 복이 우리 집으로 와야지. 여러분 집으로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건 다 옆집으로 가고 좋은 건 다 우리 집으로 와야지. 근데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옆 사람 순종합시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하게 청종 복종을 넘어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비동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성일로 지켜라. 4계명에 박아놨는데 이 계명이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지. 그건 수동적이에요. 이 명령이니까 따라야지. 그건 억지로나 비동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주일날 아예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여러분, 학교를 다녀도요, 두 종류 아이들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요. 뭐 A뿔 A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부모님이 쫓아내다시피 해서 가는 애들은 성적도 안 오르고 졸업장은 땄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불행해져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 일을 해도 즐겁게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막 진급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사업도 그렇고요. 신앙은 특별히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비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다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 사회 시스템은 대개는 어느 조직체나 뭐 이런 단체 공동체는 일정 기간 다니면 이제 뭐 제대를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래요. 회사도 그래요. 뭐 한 60, 한 3, 4세면 거의 퇴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졸업이 없어요. 믿는 날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죽어도 안 끝나. 어디로 이어져요? 천국으로 이어져요. 영원히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게 하면 그게 죽을 맛이요.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억지로 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가대 억지로 서보세요. 힘들어가지고 못 써요.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해요? 못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옆 사람하고 즐겁게 합시다. 헌금을 드려도 즐겁게, 기도 생활을 해도 즐겁게, 전도를 해도 즐겁게, 성경을 읽어도 즐겁게,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우리는 여리고 정복의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부를 개척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 탄탄해요. 이게 무기와 상당한 군인이 있어도 부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어. 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렇게 그 순서가 있어요.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이 7바퀴를 도는데, 다 돈 후에는 제사장의 신호에 맞춰서 크게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내가 여호수아라면, 아니 하나님, 군대를 주시든지 무기를 주셔야지 저 성을 뚫고 들어가지. 이거 병정놀이도 아니고 기차놀이도 아니고, 하루 한 바퀴씩 돈다면 애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알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되들었는가 봤더니 안 되들었어요. 그냥 따라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돌았어요.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백성들의 믿음이 더 좋아. 네. 하루 한 바퀴 돌고 나더니 지도자 여호수아님,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절반이 나자빠졌거나 3분의 1이 나자빠져서 안 돌겠다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6일간 꼬박 백성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여기서 7이라는 말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수수께끼. 총 몇 바퀴 돌았어요? 계산은 빠르시군요. 이거 돈을 잘 벌겠어요. 13바퀴를 돌아버렸어요. 돌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소리를 질렀더니 지진이 나면서 성이 짝짝짝짝 갈라지고 성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딱 하나예요. 뭐였죠? 순종이요. 이스라엘 200만 명 12지파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전에 못 간다고 아우성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똘똘 뭉쳐 신앙으로 무장하여 순종의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원인이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2019년도뿐 아니라 우리 일생에 참으로 복되게 살길 원한다면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순종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이삭이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예요. 뭐라고요? 네, 은혜예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도 중요했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것만이 복을 받는 이유가 아니었고 비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결국은 그가 복을 받았고 거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로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방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즉 복을 내림으로 거부가 되고 복을 내림으로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은총으로 임하는 나라,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 값없이 임하는 나라, 그리고 영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은혜로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의 언약 은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네 가지 형용사가 나와요. 첫째가 100배를 받았어요. 몇 배를 받아요? 100배.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축복해 주세요.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올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100배를 받아야 돼요. 옆집보다. 누구보다 100배를 받아야 해요. 우리 직장 과장님, 부장님, 내 옆에 사원보다 내가 100배를 받아야지. 아멘 하신 분만 받을 거야. 여기 100배를 받았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돼. 우리 수중한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가게를 하시면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잘 되고, 손을 대면 그 일이 잘 되고,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100배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장대해졌어요. 이 장대라는 말은 파라, 게둘라, 가달이라는 말인데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은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력과 영역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장대예요. 오늘 이삭에게 이런 복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형용사가 또 있어요. 왕성해졌어요. 여기 왕성은 하자크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형성되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받은 은혜의 복이에요. 그 다음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거부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샤르예요. 부유하다, 풍부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유와 그리고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경제, 세계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참 예수님은 잘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도 그렇게 복이 왔잖아요. 그러면 나도 유대교로 넘어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우리 후손대에 우리 3대, 4대, 5대, 100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영원토록 우리 후손 대대에 이렇게 부요와 물질, 재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황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4가지 유형의 부자가 있대요. 그럴듯하더라고요. 첫째가 배고픈 부자예요. 먹어도 배고픈 부자, 돈을 벌고 벌어도 더 벌려고 하는 부자,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부자. 이런 부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 부자가 될지언정 이런 부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품격 부자예요.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는 부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옷을 사 입고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이 부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부자,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돈을 펑펑 쓰는 부자, 타인을 위해서는 인색한 부자. 이런 부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주장이에요. 세 번째, 철없는 부자가 있어요.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느냐는 부자예요. 진짜 부자가 누구예요? 존경받는 부자예요. 남에게 존경받으면서 돈을 쓰는 부자가 진짜 부자. 누가 보아도 참 좋은 곳에 돈을 쓰는구나, 참 그릇이 크구나, 참 인격이 됐구나. 우리 수중한 성도들이 돈을 벌어서 이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400대 부자들 가운데 65%가 자수성가를 했더라고요. 당대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중한교에서 이런 거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100억, 1000억은 자신의 힘으로 못 번대요. 결국은 그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 운이 좋아야 되고 하늘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0억을 평생에 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아프든지 입원을 하든지 벌었다가 사업이 안 돼서 까먹든지 다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물질을 버는 것도, 부유해지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 친구, 내 동창, 내 친척, 내 이웃들이 나가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중앙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적인 방법과 사뭇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은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복을 받는 방법이 노력을 많이 하라, 시장을 읽어라,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 투자할 때 과감하게 해라, 모험을 감행해라, 배짱을 키워라, 겨시 경제, 미시 경제를 외워라, 경영학 원론을 따라라,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라, 그러잖아요. 요즘 그 김미경 그 성공 강의 잘하잖아요. 여자 대단한 여자, 교산 여자인데 어저께 연사대학교에서 김미경 유튜브 대학을 열었는데 1,300명이 등록을 했어. 한 학기 9만 9천 원 내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등록을 했어. 나는 그 여자의 강의를 들으면 금방 성공할 것 같아. 김미경이 참 강의 잘해. 내가 쏙 빠져. 그 여자 책은 내가 다 읽어본 것 같아. 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잘 되면 다 잘 됐지. 아니야. 참고는 돼, 참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옆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릴게요.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의 물질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금전 한 해뿐 아니라 우리 생애에 이 복을 누리며 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